오늘 계속해서 삼위일체 이 진리를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주, 이 금년에는 이렇게 53주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금년에 마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장르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절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 중요성에 있어서 함께 참고하면서 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설교로 증거하기가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진리인데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느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해서 설명할 수 없는 진리예요. 삼위일체 진리는 이해하는 진리가 아니고 믿는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 여호와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주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랬고 또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보면 그 여호와는 성령이라고 또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28장 25절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삼위일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진리 교리 중요성의 말씀이 들기 전에 과연 이 삼위일체 진리,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해도 되고 또 교리화해도 되는가, 이게 정당한 일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진리를 정당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 주실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앵무새처럼 단순히 반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숙고하고 깊이 연구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 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구약을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으셨죠.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하나도 다 먹이 하나님께서 섞어서 먹이신다.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럼 길쌈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말을 거려? 서원이 길쌈하라? 응? 서원이도 모르네. 저희들은 길쌈하는 거 다 봤어요. 그 목화 심어가지고 거기 씨를 뽑아가지고 배를 만드는 모든 과정, 또 그 모시배, 상배 이런 거 다 심어가지고 배를 뽑는 과정, 또 누에 길러가지고 명주씨를 만드는 그 복잡한 과정을 다 보고 컸어요. 그 길쌈이라고 해요. 그 백합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이 꽃이 더 아름답다. 그러시면서 또 우리 주님 초론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구약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시면서 뭔가를 진리를 초론하기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미물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먹여주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초론이죠. 같이 성경은 꼭 그대로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 말로 해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순절에 성령 받아가지고 각 방언으로 말했죠.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사투리로 말했어요. 그러면 성경 언어대로 한 게 아니죠. 그리고 성경 자체도 천사의 말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언어도 아니에요. 사람 말이죠. 사람 말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 음성으로 말투로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같이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 법조문도 아니고 어떤 교과서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오직 신학의 근본적인 원리다. 신학의 근본적인 원리지 그 자체가 법조문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숨어있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서 서로 상호 연관성을 만들어내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낸 것들이 교리예요. 이 교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조항들이다. 그런 말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 삼위일체 진리를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것으로 교리를 만든 것도 정당하다 하는 것 먼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학교 가면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뭐 어떤 데는 라틴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다 잘 못하지만 그래도 뭐 P 정도는 받아야 돼요. P가 뭐죠? 패스 됐다 그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헬라어를 잘하면 성경을 다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 헬라어를 잘하는 건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교리를 만드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헬라어를 잘하는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아주 헬라어 잘한다고 헬라어 강의를 하는데 설교 들어보니까 엉망이야. 응? 어떤 설교를 들어봤냐면 여러분 그 아디아폴라는 게 아디아폴라 아세요? 아디아폴라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상이 썸씽이다 생각하면 그 못 먹는 거예요. 우상은 나싱이다 생각하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더 믿음이 큽니까? 먹는 사람의 믿음이 커요? 안 먹는 사람의 믿음이 커요? 안 먹는 사람의 믿음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나싱이니까 그 우상에 받은 제물은 그 우상 제물 아니고 그냥 음식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헬라어 잘하는 목사님이 뭐라냐면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학의 한계점이 거기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옛날에 바벨탑 쌓을 때 벽돌을 부어서 쌓죠? 벽돌을 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는 건 아주 기본이에요. 의학 공부하는 건 벽돌을 쌓는 것과 같아요. 이 벽돌을 가지고 성전을 지느냐 바벨탑을 쌓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갑니까? 의학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좀 다른 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삼일체를 말하는 건 정당하다, 합당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학은 인정을 하고 변호를 한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일체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 서너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삼일체 교리가 왜 중요하냐?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존재 형식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삼일체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격의 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이것은 분할과 격리와 변화 없이 하나님의 본체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필연적 행위다 라는 말을 써요.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삼위일체 분할되는 것도 아니고 격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본체 전체를 소유하고 계신다. 즉 말하면 성자 그러면 성자에 대한 것만 있고 다른 이 실의 성품은 없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전체 삼위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신다. 본체 성령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다. 두 번째, 첫째는 변화가 절대 없다. 분할돼도 자체다. 본체 자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원한 행위다. 영원한 행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 삼위일체가 아닐 때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삼위일체였다. 처음부터, 원래부터. 세 번째는 필연적 행위다. 필연적. 이 필연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유격 구분 사역 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자유행위, 프리 액트라, 프리 액트.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유행위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위격을 구분하시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필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삼위일체의 위격 구분 사역에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께는.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존재의 형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다 이해 안 되죠? 세 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아다나시우스라고 옛날에 아리우스를 반대해가지고 그 아다나시우스가 삼위일체를 이중거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삼위란 단일한 전체의 세 부분들이 아니고 단일한 대사에 대한 세 가지 이름도 아니다. 성부만이 성부이고 성자만이 성자이고 성령만이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세 조각들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첫째는 그리고 그러니까 삼신론이 되어버리고, 두 번째는 각 위가 어떤 분들은요 삼위일체가 같은 분인데 이름만 틀리다.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부만이 성부고 성자만이 성자고 성령만이 성령이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듣다 보면 언젠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는 다른 종교와 구별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와 구별해주는 게 삼위일체들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게 없어요. 어떻게 다른가? 첫째로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구별을 반대해요. 유대교가 유일신이죠. 유일신인데 하나님을 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하느냐?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에 보면은 포로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집중적으로 율법만 공부하죠. 율법을 읽고 막 율법을 듣고 해석을 해주니까 막 울고불고 했죠. 그때부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생겨나요. 오직 율법.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는 걸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율법만 잘 지키면 내 의로서 구원 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가 생겨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율법주의고 거의 무신론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종교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의 구별을 반대하고 이방 종교는 우리가 삼위일체인데 일체를 반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여럿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각 믿는 신이 다 다르죠. 뭐 어떤 사람 무슨 보살하면서 무슨 신 하면서 다 다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래서 기독교가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아리우스라 그랬죠. 그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반대. 이 두 분이 서로 정말하면 신학적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분이에요. 아리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그 성자, 그 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직전에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피조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 아리우스가 그런 말을 할 때 아다나시우스가 그 세계 종교회에서 그 소리를 밖에서 듣고 쫓아 들어가서 아니고 하고 말한 사람이 이 아다나시우스요. 아다나시우스가 옳았는데 진리를 증거했는데 진리가 핍박을 받아서 24년이나 이렇게 파문 당해가지고 추방됐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리우스가 그 왕후 그 자손들의 가정교사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정치하고 야합을 하면 무서운 결과가 나요. 진리를 굽게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삼위일체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벨리우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 성부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이고, 그 구약시대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자로 나타나시고,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격 구별을 반대했어요. 아까 아다메스우스가 성부만이 성부고 성자만이 성자고 성령만이 성령이시다 하는 그거예요. 이 사벨리우스가 아니다. 나타난 태도만 다르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그렇게 해서 우리 삼일체 진리는 이 네 가지를 반대해요. 유대교는 하나님 구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방 종교는 일체 아니다. 그리고 이 아리우스는 하나님 그 성자, 성부 유격을 반대해요. 그리고 이 사벨리우스는 뭡니까? 그 모든 유격의 구별을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아예 신성, 성자, 성령을 피조물로 취급하고, 이 사벨리우스는 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양이 그렇게 달랐다.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 삼일체 진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를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체 교회, 이 교리를 기독교의 심장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일체는 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세상에 창조도 없고 성육신, 내일 우리가 성탄절인데 성육신도 없어요. 제가 어느 신학교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니 어떤 학생이 삼일체에 대해서 성자는 출생을 하시고 제너레이션이라면, 성령은 프로세션, 이 발출을 하신다,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요. 성부께서 성자를 출생을 하시고 성령은 발출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이 교수가 그런 건 없다, 그냥 삼일체만 믿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삼일체만 믿으면 됩니까? 삼일체 하나님 뭘 하신지도 전혀 그냥 믿어요. 참 한심한 분이요. 그분이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 그분인데 별로 안 좋아해요. 삼일체 진리가 잘못했으니까 뭐가 잘 되겠어요? 가만 보니까 이 기독교 설교한다고 하면서 천주교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설교는 그 악을 7대 악덕 이런 걸 구분해요. 우리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악덕이에요. 다 죄예요. 오직 죄의 기본 표준은 표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삼일체 진리를 통해서 성자를 출생을 해요. 성자 하나님은 무활동의 그런 분이 아니고 뭔가 활동을 하세요. 생산을 하세요. 뭔가 작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고, 그래서 아들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오신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다나시가 뭐라냐면, 햇빛 없이 해를 생각할 수 없고 물 없이 샘의 근원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성자 없이 성부를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 자손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삼위성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생명 없는 원리로 만들거나 또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교리에 이른다. 세상이 그냥 영원하게. 누가 그럽니까? 불교가 그랬죠. 왜 그럽니까? 삼일체를 모르니까. 항상 활동하신 하나님, 아들을 낳으시고 출생을 하시고 뭔가 보내시는 하나님, 생사를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일체를 아는 게 세상을 똑바로 먼저 보는 거고 예수님 탄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이 마지막으로 삼일체 이 교리는 혐한 불과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째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다른 종교와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형식을 말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다른 종교와 구별을 말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도 성육신도 없기 때문에 삼일체 교리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삼일체 교리는 혐한 불가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혐한 불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했습니다.
삼위일체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빕니다. 축도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며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은혜를 남김없이 받도록 요망하는 평안불가의 무궁무진한 복리를 기원하는 진리의 기도가 축도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사회의 축복, 영적인 축복, 모든 복, 모든 생명의 축복, 하나님 나라 소유권의 축복,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들 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일 성탄 되는데 이사야가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언제 총회에서 제가 이 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죠. 하나님 보면 어때요? 모셔도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 보고 살짝 없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이사야가 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탄절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9절에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 헤세드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서의 몇 구절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예언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 7조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류에게 치명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이 이사야서 몇 구절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 난 그 중에 한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바로 세상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조각만 있습니까? 하나님 전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본체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기쁨을 여러분 오시는 하나님 잘 맞이해서 평안불가의 무궁무진한 복리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